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예배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좀 뛰어노는 소리가 더 들렸으면 하는 생각이 다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머지않은 시간에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다 같이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괜히 오는 애들은 가라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라도 귀해요. 하나라도 귀해.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도 인구가 예전에 저희 때는 막 애가 너무 많이 나갖고 너 하나만 낳아도 뭐 지구가 10,000원이라나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라도 좀 낳아라. 아니 결혼이라도 좀 해라.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인구 절벽을 앞에 예측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지 또 그 어린이를 양육하는 한 가정에 우리 부모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여기 다 계신데 그 한 생명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1절과 2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시작하시는데 그 농부와 참 포도나무를 소개하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농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하신 다음에 주님이 보고 계신 것은 이제 가지입니다. 가지가 둘로 나뉘는데 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고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농부의 입장에서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더 귀해요. 맺지 않는 가지가 더 귀해요. 그 얘기입니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려야 그리로 갈 영양분이 맺는 가지에게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오히려 깨끗하게 해주고 공을 들이는 한 농부의 이야기를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돼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쯤 되면요, 올해도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불충했습니다. 회개하는 건 좋은데 그리고서 다시 시작하는 한 해에 쓰임을 받아야지 결심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면 좋겠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연말에 똑같이 하고 있다면 열매 없는 가지가 되지 않을까.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마지막에 저주하신 일을 기억하시죠? 철도 아닌데 주님께서 나무에서 혹시 무화과가 있을까 해서 가보셨는데 역시 없었어요. 근데 저주해 버리셨다는 얘기 마지막 주간 성주간에 우리가 읽게 되는데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은 꽃이 피고 또
열매가 엉그러져서 연그러져서 큰 그런 수확의 역사가 있어야 할 텐데 그게 농부가 기대하는 걸 텐데 그 가지에 그게 없으면 가지치기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른 건 다 기억하지 못하지 이건 기억하십시오. 붙어있는 가지라고 다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에요. 열매가 있는 가지와 열매가 없는 가지는 아닙니다. 우리 만난의 모든 성도님들은 열매 풍성한 가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포도나무에 포도가 도대체 몇 송이나 열릴까? 제가 좀 찾아보았더니 약 50송이에서부터 100송이 정도가 열린답니다. 적게 열리는 것은 한 50송이, 조금 많이 열리는 나무에는 포도나무 한 그루에 포도 덩굴이라고 봐야죠. 그 나무 하나에 100송이 정도가 열린다고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많이 포도 열매가 맺혀진 그 나무가 어디 있나 보니까 일본에 있었는데 그 나무는 무려 3,500송이가 달려있더래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20년 전에 전북의 고창군 성송면 계당리의 희성농장이라는 농장에서 포도나무 하나를 심어놓고 머루 포도였습니다. 이게 12년이 지나는 동안에 그 3,500송이를 돌파하고 그 다음에는 2017년도에 4,000송이가 열리고 2018년도에는 4,500송이가 열렸대요. 기네스북에 있는 기록이 다 깨진 것이 분명합니다. 뉴스 한 1분만 볼까요? 전북 고창의 한 농장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에 무려 4,500송이의 포도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이룬 결실이어서 더 놀랍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연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검정색의 농익은 포도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뻗어나온 포도나무 줄기의 길이는 무려 40m. 거대한 비닐하우스를 가득 채운 무성한 포도줄기를 따라가면 단 한 그루의 나무로 이어집니다. 14년 전 심은 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만 4,500송이가 달렸습니다. 일반적인 포도나무보다 100배나 많은 송이가 맺힌 겁니다. 한 1m 떨어져서 물을 써요. 또 시들거리면 더 멀리 물을 주고 해서 이 나무가 갖고 있는 이런 능력을 뿌리가 나와서 너희들이 물을 먹어라. 내가 갖다 주지 않겠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나무의 비결은 친환경 유기농법에 있습니다. 이 농가 안의 특제 비료에는 두부 비지와 대나무, 참나무 톱밥이 들어갑니다. 천연 재료를 넣어 정성껏 만든 비료는 면역력을 강하게 만들었고 농약 한번 치지 않은 철저한 토양 관리로 포도나무에는 생기가 넘칩니다. 직접 만든 통풍장치로 24시간 쾌적한 환경까지 만들어주면서 유난히 더웠던 올여름도 거뜬히 넘겼습니다. 이렇게 한 무리에서 4,500송이가 달리게 되는 그 기본 바탕에는 토양부터 살리는 친환경의 어떤 원칙들을 고수했기 때문에 이 농장이 보유한 20여 그루의 포도나무는 모두 1,000송이가 넘는 포도가 달려 있습니다. 자식을 대하듯 나무를 존중하는 농가의 노력이 기적 같은 광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들으셨죠? 여러분도 4,500송이를 맺는 가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될까? 오늘 이게 우리 숙제인데 사실 저 농장 주인인 도덕현 씨, 저보다 나이가 한두 살 더 많은 분인데 원래는 그 농작물을 경매하는 사람이었는데 경매하다 말고 이걸 재배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 친환경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얘기 나오듯이 여러분 웃으셨는데 물을 줄 때에도 뿌리에다 갖다가 물을 주는 게 아니라 그 한 1m 떨어져 갖고 물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뿌리가 와서 먹으라고. 그랬더니 안 움직이는 것 같은 나무 뿌리가요 움직여 갖고 DNA가 그렇게 크더래. 그래가지고 밑에 저 넓게까지 가니까 저 위로 저렇게 4,500송이 40m랍니다. 가지가. 예. 그렇게 하고 거기에 열매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재배 방법, 줄 맞춰서 가지치기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저분은 어디까지 자라나 다 이렇게 열어놓았다는데 그게 그렇게 자라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결과를 얻게 됐다고 하는데 제가 장목반장인가 긴 얘기도 좀 다 보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 정말
놀라운 친환경 농법의 선두주자다 하는 또 농업상도 받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농장을 소개하려는 게 아니라 저분이 한 일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어떻게 하면 가지에 열매가 맺힐까? 우리 가지 안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얘들이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을까? 어린이 주일, 이거 꽃주일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 운동을 할 때는요, 그때 일제시대에 이름까지 뺏겨버린 그 아이들을 어떻게 축복할까 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게 많지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이 부모에게 있고 앞선 세대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통전해 나갈까? 1년 내내 얼라들 뭐 해가지고 그냥 무시받았던 그 아이들, 사람의 수에도 세지 않았던 그 아이들을 어떻게 축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것인가? 이것 가지고서 시작한 게 어린이 주일. 이 주일만큼이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하자. 예? 근데 그게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가지가 돼서 40m로 뻗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아멘도 안 하시네. 4m나 자라겠어, 이러다가? 예, 그쵸? 그리고 거기에도 열매가 맺혀져야지. 저는 붙어 있는 가지라고 다 가지가 아니다.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더 그 가지를 귀히 여기시고 그걸 깨끗하게 해주시고 거기에 양분을 보충해 주시고 포도나무를 정말 복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가지들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오늘 이제 5절에 가서 특별히 다시 말씀하시는데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관계는 붙어 있다고 하는 말을 한 번 더 풀어갖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아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십니다. 밖에 나가지 마요. 아내가 중요하다니까. 네, 꼭 그럴 때 나가.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거기서 양분을 받을 수 있잖아요. 붙어 있음, 이것을 안에 거함이라는 말로 주님께서 설명하시면서 하는 말은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자유를 얘기하고 제멋대로 살아요. 자녀들도 자유를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제한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러나 그게 그 아이를 복되게 하는 것인가? 부모가 압니다. 정말 부모는 알아요.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가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른다. 안에와 밖에가 나오잖아요. 안에 거하는 사람, 붙어 있는 사람은 양분을 받을 수 있지만 밖에 버려진 사람들 결국은 마를 수밖에 없어서 그게 다 불에다 떼어지는, 태워지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귀한 가르침을 해주시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가 뭘까? 도깨비 맘망이 죽어서 금나와라 뚝딱 그럼 튀어나오는 게 그게 기도와 응답이냐? 그런 거 아니에요. 7절 말씀을 가만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부모가 돼서 자녀들에게도 정말 귀한 거 더 해주고 싶잖아요. 주님의 마음이 똑같은데 그 아이가 바른 것을 요구할 때 우리가 해주는 게 부모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한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다 시행하려고 주님께서 마음 먹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된 것을 말해요. 우리가 주님을 앞서지 않고 우리의 판단이 주님 뜻하고 어긋나지 않는 한계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룬다고 하는 말씀은 그 관계만 좋으면 아무거나 원해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는 우리의 희망들이 바뀝니다. 원하는 게 달라져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 죽은 다음에 내 안에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신다는 고백을 갖기 시작을 하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내가 원하게 돼요. 그러니 그것을 주님께서 안 이루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가지의 본연의 사명을 깨닫게 되면 그 열매가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 되시는 아버지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지된 우리 나무의 가지들은 서로 그 나무의 제자가 된다고 오늘 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 패트릭이라고 하는 사람 소개를 좀 하고 싶어요. 개신교회에는 저 전통이 없는데 성 파트릭 기우스라고 4세기에서 5세기를 살았던 사람인데 저분은 저기 성 파트릭 기우스라고 써놓고 밑에 써놓은 걸 보면은 아일랜드를 깨운 사람, 아일랜드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손에 세이클로바 쥐고 있죠? 보이세요? 네, 저 사람의 상징 중에 하나예요. 이유는 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이클로바를 따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가 이와 같습니다 라고 설명해서 이게 세 개 같지만 하나입니다. 삼위일체를 저분이 설명했다는 건데, 또 어떤 그림에 보면 이 성 패트릭을 그릴 때 보면은 뱀들이 막 밑에 있어요. 그래서 저기 왜 뱀이 있을까 의아했는데 전설에 의하면 그가 아일랜드 섬에 있는 뱀들을 다 쫓아냈대요. 무슨 땅꾼 출신인지 몰라도 뱀을 쫓아냈다는 것 때문에 저의 이름이 있는데, 아일랜드의 수호 성인이기도 하고 아일랜드의 사도다라고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고, 지금도 그가 죽은 461년도 3월 17일이 되면 아일랜드를 비롯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거긴 공휴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분이 살아온 얘기들을 쭉 읽어보면서 느끼는 거 하나는, 그가 컨페시오라고 자기 고백록을 써요. 근데 고백록을 쭉 보면 16살 나왔을 때, 아직 청소년들, 저 나이 때인데, 이 청소년 되었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아버지, 할아버지 다 사제는 아니고 부제였다. 뭐 집사, 목사 정도 되는 사람들인데, 그런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을 잘 교육을 받으면서 컸는데, 16살 됐던 날 아버지랑 그 별장에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아주 강도들이 인신매매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선 개를 집어가지고 영국에서부터 저 아일랜드 섬까지 끌고 가서 어딘지도 모르는 데 갖다 집어넣고 거기서 노예같이 일을 시켜요. 노예하면서 그가 했던 일이 양들과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자기가 믿음으로 자라났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에서 컸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잖아요? 목사의 자식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가 거기 가서 느낀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록 1번이 그거예요. Sinner, Patrick 이러고 시작합니다. 죄 지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 와서 알았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귀히 여기셨는지 그를 다시 구원하는 계획을 가지셔서 그의 이야기 전선을 얘기를 쭉 보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어나면 어디에 가라. 가면 거기 배가 있는데 그거 타고 니네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시더래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일어나갖고 진짜 그날 탈출을 하게 되는데, 배가 있어서 탔더니 그게 영국까지 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셨다. 그때부터 그의 삶이 바뀌어서 프랑스에 가서 사제가 되는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어서 그가 사역을 감당하는데, 자기를 강제로 잡아 끌고 가서 6년 동안 노예를 시켰던 그곳 아일랜드로 자기가 가요. 가서 그 켈트의 그 많은 다실론의 사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30년 동안 선교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가 그 영국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유명한 기도가 있는데, 보여주세요. 뭐 영어로 되어 있지만 저 성 패트릭의 기도, Christ with me,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근데 이걸 우리 기도문으로 제가 바꿔서 설명해 보면 저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내 앞에도 계시고 내 뒤에도 계시옵소서. 그리스도여 내 안에 계시옵소서.
내 아래도 계시고 내 위에도 계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그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여 내 오른편에도 계시고 내 왼편에도 계시옵소서. 그리스도여 내가 누울 때에도 내가 앉을 때에도 함께 하옵소서. 그리스도여 나를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계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제일 좋아. 예? 나를 생각하는 그분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또 그리스도여 나에 대해서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여 나를 보는 눈에, 나를 바라보고 있는 눈에 계시옵소서. 그리스도여 내 말을 듣는 귀에도 계시옵소서. 저는 이런 좋은 기도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다른 거 가르치지 말고 저거를 계속 외워서 주입해 보세요. 예수님이 네가 말하는 말을 듣는 사람의 귀에 계시단다. 어떻게 함부로 말을 하겠어요? 예? 예수님이 너를 바라보는 사람의 눈에 계시다. 어떻게 내가 그들이 보고 있는데 함부로 아무 짓이나 하겠어요? 이게 Christ with me.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영성, 이 켈틱 스피리추얼리티, 켈트족의 영성은 상당히 일상생활에 밀접한 데서부터 찾습니다. 물컵에도 내가 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자기들은 그렇게 믿어요. 말 안장을 말에다가 채울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있다. 심지어 담배 피우는 사람 파이프를 들고 있을 때 파이프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예? 그런데 그런 모든 걸 통해서 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이리쉬 스피리추얼리티 그 blessing, 그 축복이 있는데 아일랜드의 축복 거기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만나는 길들이 활짝 열려지길 바란다. 바람이 너에게 역풍 아니라 등 뒤에서 너에게 불어오길 바란다. 태양빛이 내 얼굴에 따스하게 비춰지기를 바란다. 내 농장에 비가 부스럽게 이렇게 내리길 원한다.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소나기 안에 너를 꽉 붙잡아 주기를 바란다. 예. 이런 기도를 부모가 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딴 데 가요? 예? 그런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키워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런 기도 원하시면 사무실에 얘기하세요. 그대로 카피해서 드릴 테니까 원문까지 다 드릴 테니까. 예?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 소시적 그것만 생각지 말고 정말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돼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 밖에 있는지 밖에 있으면 말라서 버려지고 불태워집니다. 또 하나 우리의 관계가 바로 돼서 나의 소망이 주님이 원하시는 소망으로 바뀌어져 있는지 성 페트리처럼 함께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것은 9절과 10절인데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이 안에 거하라고 할 때요. 괜히 교만해져 갖고 남 정죄나하고 판단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안에라고 하는 개념, 내 안에, 내가 내 안에라고 하는 그 안에와 마찬가지인데 안에라고 그러면요 실제로는 공간을 제한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덜어 얘기합니다. 제임스 답슨이라는 교육학자가 실험을 해보았어요. 아이들한테 공을 주고 아무런 담이 없는 곳에서 공을 주고서 놀게 했더니 막 뛰어놀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나 다 그걸 이제 점을 찍어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곳에다가 울타리를 탁 쳐줬더니요. 아이들 똑같이 공 주고 놀라고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그 점 찍은 것보다 울타리까지 더 가서 놀더라는 거예요.
그 교육학자의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울타리가 다 우리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곳이다. 거기까지는 가도 괜찮구나.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이로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진짜 순종을 배우게 되고 진짜 결단을 올바르게 하게 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축복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안에 있다 보면 밖이 궁금해요. 저거 한 번만 하면 얼마나 멋질까? 얼마나 새로운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진짜 아내를 맛보는 사람은 바깥이 궁금하지 않습니다. 궁금해도 그것보다는 이 안에서 있는 축복이 더 귀해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여러분 잘 들으시잖아요. 사실은 그 11절에 나오는 대로 이것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녀석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 유산 일 쓰는 거 미리 주세요. 유산은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거예요. 근데 미리 당겨받는 게 한 3분의 1쯤 받은 것 같은데 그걸 들고선 집을 나가요. 안에 있어야 할 자식이 밖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걸 가지고 쓰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모으기는 쉬워도요. 쓰는 건 금방입니다. 가지고 있을 때에는 친구들이 달라붙는데 다 써버리고선 자기에게 재산이 더 없어져 버리니까 옛날 얘기 다 잊어먹습니다. 다 사람은 떠나가고 살기 위해서 그가 택한 곳이 돼지 치는 곳에 가가지고 돼지가 먹는 먹이 쥐염 열매로 연명하고 있어요. 돼지 인생이 됐어요. 그때 그에게 한 가지 잘한 게 있다면 그가 17절에 돌이킵니다. 자기 마음에 깨달음이 생긴 게 아버지 집을 생각하니까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기서 내가 굶어 죽게 생겼다. 그래서 그가 결심하기를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기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아버지 집에서 쓰고 있는 품꾼 노예 한 사람으로 보소서라고 말해야지 하고 20절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는 것 같죠? 탕자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의 본론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돌아오는 것은 아이의 자유에 있을 수 있어요. 나간 것처럼. 근데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나 보니까 20절에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오고 있는 거짓거리던 그 녀석을 보고 측은하게 여겨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와 만났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야. 그게 아버지죠. 그래서 그를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아버지한테 면목이 없다고 나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는 그 아들한테 하는 말 무슨 소리야. 종을 불러가지고서 집에서 제일 좋은 옷 가지고 와. 내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줘. 아들의 권세가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그리고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하자고. 신발에 신을 신기라고. 우리가 먹고 즐겨야 된다. 24절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하면서 집에 큰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런데 나갔다 들어온 아들만 아버지의 마음과 코드가 맞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집에서 잘 섬기고 있던 맏아들의 이야기가 계속되죠.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들어오는데 집에 뜬금없이 막 소리가 나는데 풍악이 울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려와요. 그러니까 종을 불렀고 야 이게 뭔 일이냐고 물었더니 하는 말 당신의 동생이 들어왔습니다. 관계를 잘 보세요. 네 동생이야. 그런데 너의 아버지가 당신의 동생이 돌아온 걸 보고서 그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걸 감사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라고 종이 맏아들한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밉죠, 그 녀석.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텐데. 안 봐도 비대오 아니에요, 그거?
교회에 맨날 집 나가는 탕자만 있어도 안 되지만 돌아온 그 아들을 맞이하는 그의 형의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서 가르쳐져요.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났습니다. 집에 안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거기까지 나와가지고 그에게 권합니다. 들어가자. 그러니까 그때 29절에 아버지한테 하는 말,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한 번도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데 나한테는 뭐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선 친구들하고 잔치하게 한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다 들고 나가가지고 창녀들하고 삼켜버린 이 아들, 내 동생이라고 안 합니다. 당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돌아왔더니 뭐 그걸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고 난리냐고. 난 거기 안 간다고. 그때 31절에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보세요. 아버지의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야, 네가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게 다 네 거야. 이게 안에 있는 사람의 축복이잖아요. 이 내 동생은 나가서 밖에 가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러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기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에 여기 마다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는 실제로 아버지의 재산에 손해를 준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하고 코드가 맞지 않는 건 똑같습니다. 둘 다 탕자입니다. 하나는 합법적인 탕자고 하나는 불법을 자행한 탕자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밖에 나가서 말라 죽을 뻔하다가 돼지 인생이 돼서 돌이켜 돌아온 그 녀석은 그래도 아버지한테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달라고 회개라도 하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이광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의 4분의 1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야, 무려 110분 동안 간증을 하셨어요. 제가 하는 집회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 하셨는데, 여러분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반드시 보십시오. 저는 그분 처음 만나요, 그날. 여러분들 2년 동안 찬양대 지휘했잖아. 그런데 안 와? 오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와? 머리가 커서 그래,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리가 얼마나 큽니까? 다른 무엇 하느라고 바빠서 시간을 짜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맏아들과 뭐가 달라요? 작은 아들과 뭐가 달라요? 밖에서 찾는 거지.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간증하는 걸 보니까 제가 요나 같다고 그랬어요. 요나. 니누에로 가라 그러는데 다시스로 갔다가 하나님이 길을 막으셔요. 요나는 실제로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이 일어가지고서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이제 니누에 쪽을 향해서 다시 토해내고서는 그리로 가게 되잖아요. 지난 수요일에도 아침에 오신 분들은 요나 선지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어요. 요나라는 말이요, 한국말로 써놓으면 게 요나잖아. 그래가지고 그걸 딱 잘라갖고 나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말장난 같지만 여러분 깨달아 보셔요. 예?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돼요.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돼요. 이광 선교사님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일이 있고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게 있고, 근데 나는 자꾸 다른 길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그쪽으로 자꾸 몰아가지고 건강의 문제랄지 사업의 문제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그때 다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셔서 그때 우리 교회에서 2년 동안 지휘한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2시간짜리, 아니 110분짜리
유튜브를 여러분께서 보시고 경험하시기 바라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가 한 선교사의 이야기라고 되지 않고 나의 이야기에 거기 들어있지 않나 한번 같이 겹쳐서 봐요.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게 우리 부모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우리 부모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주님 안에 거할까? 어떻게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까?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그대로 전달됩니다. 부모가 충성하면 자녀가 충성하기가 마련입니다. 제가 제 말을 안 들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라도 듣게 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 사람들에게서 그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살았던 그 사람에게서 그 품에 자라나는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겠다, 너희를 친구라고 하겠다 하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예배 시작에 제가 선언한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서 세웠다. 왜? 열매 때문이에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서, 여기 다시 한번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다 무엇이든지 받게 하려 함이라. 뭘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정말 주님의 열매 구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역사를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축복된 초청입니다. 택하고 세우시는 주님의 역사, 기쁨과 사랑과 열매가 충만하여져서 우리 많은 교회는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복된 역사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주의 자녀로 저희를 구분하여 주시고 농부 되신 아버지께서 참 포도나무와 그 가지 된 저희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 밖에 있어서 단절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어서 포도나무를 통하여서 가지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성장과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품은 뜻이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셨사오니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답게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